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6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게으름을 물리치자, 게으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게으름이란 단어를 딱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내 모습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아마 어른들 역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학생들만 봐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 수업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딱 그 시간 외에는 뭐예요? 자유롭다 보니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었을까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분명 게으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게으름을 말씀하고 있고요. 게으름을 말씀하신다는 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게으른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부지런한 삶을 자기 원하시는 바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게으름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될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게으름은 귀찮음이 게으름이에요. 귀찮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다음에 하는 것, 그게 게으름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름을 언급하면서 그 예로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을 차려줬는데 그 담긴 그릇을 입에 올리고도 뭡니까? 그것을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손에 음식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저로 떠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 뭐예요? 이것까지도 게으르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귀찮으니까 뭡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주로 음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깐 이제 1박 2일이라든지 어디를 가시게 됐을 때 집에 있는 자녀와 이제 남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자, 음식 다 해놨습니다. 밥은 밥솥에 있고요. 국은 국통에 있고요. 반찬은 어디에 있고요. 알아서 먹으면 돼요 라고 가십니다. 갔다 오면 먹은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은 흔적이 없어요. 다 차려놔도 안 먹어요. 왜? 귀찮아요. 차리는 게 귀찮고 먹는 게 귀찮고 결국 요즘 배달 잘 되잖아요. 배달로 주문해서 먹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나는 그래 잘 될 거야. 나는 어떻게든 성공할 거야. 난 분명히 뭘 해도 잘 될 거 나는 그것 알고 있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만 해요. 마음만 먹습니다. 실제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만 품고 있어요.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 그냥 기대하는 것과 그냥 생각하는 것만 무궁무진하지 당장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말고 내일 하지. 지금 귀찮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결국 다음 미루다 보면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듣는 말이잖아요. 미루지 말고 오늘 해. 미루지 말고 오늘 하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상황에 닥치면 어때요? 나는 미루고 있습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요즘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이어트긴 한데 다이어트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성공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래 이번만 먹고 내가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오늘 밤에 먹는 건 살 안 찐대. 기쁘게 먹으면 즐겁게 먹으면 그건 살로 안 간대. 내일부터 그래.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하는 것. 여러분 다음이라는 그 단어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일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뭔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그 마음 먹은 순간 내일 하지 뭐 라는 그 단어가 내 입에 나오는 순간 뭐예요? 내일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게으름하면 떠오르는 이 곤충이 있습니다. 게으름하면 어떤 곤충이 떠오를까요? 개미가 떠오릅니다. 개미가. 우리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이에요. 잠언 6장 6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개미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 여름 동안 준비합니다.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휘하는 두령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준비합니다. 그 준비함을 통해서 오늘 준비한 것을 통해서 겨울을 보내는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내일도 늦지 않아. 그렇게 살아간 배짱이는 동화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겨울은 참 참혹한 겨울을 보내는 것을 보잖아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일을 미루고 다음에라는 그 단어만 떠올리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게으름이고요. 그 게으름의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의 결단을 했을 그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아마 연초가 되면
저마다의 믿음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시작하면서 그래,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은 해야지. 내가 좀 더 작년 하지 못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일을 해야지 라고 다짐과 결단하지만 그 다음에 내일 이란 말과 함께 뭡니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연초에 세웠던 그 일들이 지금 되고 있을까요? 미뤄지더라는 거예요. 왜? 당장 그 일이 내 일이 내게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귀찮고 왜 미룰까요? 그게 진짜 내 일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마음먹지 않고요, 실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내게 귀한 아주 급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에 하지 뭐,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의 삶, 여러분, 그건 미뤄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시간 관리 관련해서 한 강사가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강사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큰 자갈, 그리고 뭐 작은 조약돌, 그다음 모래, 그다음에 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걸 다 넣으려면 어떤 것부터 넣어야 다 담을 수 있을까요? 한 그릇에. 너무 쉬운 부분입니다. 큰 돌 넣고요, 그 다음에 틈틈이 작은 돌 넣고요, 모래 넣고 물 넣으면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일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넣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믿음은 항상 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부터 하려는 거예요. 그게 모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작은 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돌들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넣지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 그 신앙을 시작해야 되는 거. 그래, 성경 읽기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하지 뭐, 내일 해야지 뭐, 내일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는 거, 귀찮아, 내일 해야지 뭐, 여러분, 그게 게으름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서신서에서 종종 달리기와 관련된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려가노라. 뒤의 것을 바라보면서 멈춰 있는 삶이 아니라 앞의 것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어. 난 옛날에 그런 모습을,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어. 옛날과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옛날 속에 있으면 한 발 내딛는 게 어려워져요. 바울은 뒤에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 그걸 놓고 달려갔고요. 그 달려감이 지금 달려가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게을러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지금 그 다름을 시작하는,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이 섰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며, 자꾸 미루는 거,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게으름이다. 두 번째 게으름은 두려움이 게으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이 게으름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 잠언 26장 13절 말씀 보시면, 잠언 26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14절,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간단하던가요? 복잡하던가요? 항상 성공만 있던가요? 실패도 있던가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던가요?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인생은 실패도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오늘 말씀에선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냐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침상에서 굴르고 있대요. 침상에서 굴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겨울 추울 때 되면 이불 속에 푹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불과 내가 한 몸이 돼서 같이 공존하는 것 같은 그 모습 그대로 게으른 자는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밖에 뭐가 있으니까, 사자가 있으니까, 밖에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니까. 나가는 순간 내가 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인생은 실패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옛날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는데 살아보니까 실패는 없었어. 물론 그런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실패가 없던가요? 실패 있습니다.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아니,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길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입니다. 14절에 다시 보시면,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승에서 구느니라. 우리 회전문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밖에 있는 사자가 두려워해요.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젊은 사람이, 아니 이제 한창인 사람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가? 게으르자는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밖에 있는 두려움으로 안에서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삶을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밖에, 아니 인생에 네가 가는 그 길 앞에 시련 실패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었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모세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 가세요.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건너가, 너희한테 주었어. 그리고 계속 이후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속에도 분명히 시련과 실패,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게으른 사람이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약속하셨으니까. 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 땅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면 돼. 무서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그것 밟고 딛고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두려워한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이겨낸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에게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게으름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게으름을 박차고 여러분 한 발 한 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승리로 바꿔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게 게으름에 대한, 게으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맡게 되고요. 또 이런저런 직분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처음 하는 그 자리가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게으름이란 단어는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 됩니다. 상관없는 말이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곧 게으름이고, 또 이 게으름을 두려움과 조금 더 연관시켜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잘 되면 좋은데 괜히 내가 이 일에 뛰어들었다가 이 일을 했다가 혹 부정적인 결과가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 충분히 듭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게으름의 한 부분이에요. 약 중에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이제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부분인데 군대 갔더니 정말 많이 쓰이는 약이 아스피린이더라고요. 한 이제 동료 병사가 머리가 아파서 그 의무대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스피린을 받아오더라고요. 또 한 병사가 뭐 다쳐서 의무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스피린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치면 다 아스피린을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것만 계속 줄까? 근데 잘은 몰라도 들은 얘기로는 아스피린이란 그 약이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없는 약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어디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 때문에 그 약을 사람들이 안 먹을까요? 먹어요. 먹습니다. 그 부작용의 두려움 때문에 약을 안 먹는 사람은 제가 사실 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어떤 일에 뛰어들 때 분명 부정적인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그것도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호주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접해 보셨을 사람일 것 같아요. 닉 부이치치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몸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발바닥 조금 이제 있고 뭐 어쨌든 사지가 그렇게 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도 쓰고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의 동영상을 접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넘어져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혼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생들이 그 질문을 던져요. 학생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망설여지는 겁니다. 대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는 일어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일어나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몇 번 시도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점점 학생들은 뭐예요?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요. 몸을 막 흔들더니 끝끝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까 강의하던 그 자세로 돌아와서 일어납니다. 이걸 본 학생들의 반응은 감동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눈물 흘리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 그가 100마디 말한 것보다 아마 이 장면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훈을 줬을 거라 여겨집니다.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부딪히면, 실패도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 염려 들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일에 대해서 주저주저 한다는 것, 그게 두려움임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어떻게 그 두려운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지금 다윗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미 골리앗 때문에 사기가 다 떨어져 있었어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했고요. 그 승리를 보여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로 바꾼 이가 다윗이었어요. 잠언 24장 26절 말씀 보시면,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 지느니라. 의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일을 대하든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고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말씀이 증거합니다. 세 번째 게으름은 혼자 일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혼자 하는 게 게으름이래요. 잠언 26장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잠언 26장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를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7명이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조언과 이런저런 의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에이,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너는 잘하고 있어? 내가 보기엔 너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네가 무슨?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놓고 사람들 요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 그래, 독립심이 강해. 아 그래, 이 사람은 뭔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그냥 그래, 나도 그냥 혼자 하라고 해. 근데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혼자 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게으른 사람이래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이고요. 또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지만 그것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결정이 딱 내려져도 나는 그 생각과 달라. 그러니 나는 내 길을 갈래. 교회가 아무리 결정해도 내가 한 그게 더 맞는 거야. 나는 이걸 고수할래.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의 믿음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지으신 후에 다시 여자를 지으셨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부족해 보였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보이는 그 시선 결과가 하와 여자를 주셨고요.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게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내 주장이 맞으니까, 내 뜻이 맞으니까 내가 한 대로 해야 돼. 결정 어떻게 되든 그건 나는 몰라, 상관없어. 내가 한 게 맞아. 여러분, 사도교회를 보면 사도교회 그 초기의 모습을 보면 사도교회가 부흥하고 그들이 초기에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결국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이고요. 함과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와 같은 결과를 보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품고요. 겸손하게 섬기고 돌아보아주고 그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일을 하라고 하시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혼자 되어 하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 끝까지 지켜나가며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결코 혼자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하길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이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명 한 명 두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것. 교회의 결정, 동역자들의 의견,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내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내 것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고요. 부지런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시면,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둬 드립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쉽게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정말 내 성격과 내 기질을 바꾸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아니, 눈물 흘릴 만큼의 그 고난이 내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게으름을 물리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그 결과는 기쁨으로 얻게 되는 결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게으름이란 그 단어가 정말 우리와는 이제 상관없는 단어, 우리의 삶에 게으름은 없어, 이런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게으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이 제약이 되고요. 점점 해오던 것도 안 해지는, 또 해야 될 것도 그러다 보니까 미루게 되고 안 해지게 되는, 어찌 보면 더 게으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 지금 시대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가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가고 진보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실 거고요.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게으름을 물리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